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나눌 때 그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 모든 연약한 곳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거룩하지 못한 그 모든 죄의 오염을 다 씻기시옵시고 이 시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과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영광 세상 속에서 그 영광을 전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젊은이들이 추운데 국회의사당 앞에 나가서 민주주의를 외쳤죠. 교회에서는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지만 한 국가의 저희들은 일원입니다. 국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과 동시에 땅을 받고 사는 그 나라에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살았으면요. 북한 주민이에요. 주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 위에 그것을 순복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어떤 것도 어떤 이념 논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적십자나 그렇죠?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어떻게 보면 투표할 때 공무원들도 어디 편을 못 들잖아요.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공무원들도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못해요. 얼마나 웃겨요. 어느 한 편을 들어서 난리를 냅니다. 죽인다고 그냥 서로 죽인다고. 어느 편을 들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 되어서 그 이념 논쟁이 이념적으로 너무나 갈라져 있고 또 뭐예요? 지역적으로 동서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은 두 번째 치고 동서로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선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게 어떠한 이념이나 어떠한 이권이나 거기에 따라서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권력을 자기 어떤 유익을 찾는 그 집단들이 있습니다. 다 죄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는 성경 말씀으로 인간의 이 죄인들이 어떤 짓거리들을 이 땅에서 하면서 이 지옥으로 다 내려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꼭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죄인들이 온갖 악한 짓을 다 저지르고 자기 뺏기 모르는 또 가족 뺏기 모르는 그런 부류들을 또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에 있어서 가톨릭의 정의교회 사제단 같이 그렇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희생을 또 치렀어요. 천주교가 치르고 또 그때 민주화운동 때도 명동성당에서 그렇게 많은 신부들이 그렇게 해서 어떤 국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국선언을 하면서 정의교회 사제단들이 신부님들이 이번에도 1446명인가요? 몇 명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시국선언을 했어요. 그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신교 같이 말 한마디를 않는 그걸 넘어서서 그쪽 편을 들고 있는 이 개신교 주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지금 그 과정입니다. 서울에서 감리교구 모시고 젊은 것들이 목사라는 것들이 인연음식에 빠져가지고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투사들을 갖다가 주사파라고 해가지고 왜 그쪽에서 돈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지원이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구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나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 성경 보고 자세히 주의하여 신중하게 행해야 됩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 승질나 하면서 그걸 좌시해서도 안 돼요. 절대.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막 난리를 내면 또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변에 지금 아니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뭐 목사들도 그러는데 성도님들은 어찌겠어요. 주변에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전라도 지방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번에 울산에 있는 전사님 또 이렇게 광주로 와서 또 노예하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같이 밥 먹고 갔는데 전사님들 와서 경상도에서는 말도 못 꺼낸대요. 네? 하물며 교회에서 그냥 전체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아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아무런 비판이나 아무런 저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편을 든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성이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 주신 지식을 받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판단을 해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간단합니다. 더 세상적으로 판단하나 성경적으로 판단은 간단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가 뭐가 잘했다 못했다예요? 그분이 뭐 경제정책을 잘해서요? 부동산을 못 잡아서 그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어떤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우시면은 그 지도자가 잘 국정을 잘 하도록
국민으로서 어떠한 도리를 의무를 다 하고 그걸 잘 따라줘야 되지만은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반해서 뭐예요? 이건 세상의 지도자들의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뭐예요? 돈이란 말이 잘 살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을 뽑았다가 앗뜨거 계속 그러죠 지금 국민들이. 이번에도 무엇을 계획을 하고 어찌고 저찌고 하다가 터진 것이 뭐예요? 예산 안 주니까 돈 안 주니까 돈 안 주니까 다 참고 준비하고 있다가도 돈 안 준 게 딱 거기서 이제 저기가 되는 거예요. 돈 안 주니까. 예산 삭감을 그냥 세상에 그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죠. 예산을 싹 삭감해가지고는 통과시켜 버렸어요. 검찰 특활비니 뭐니 싹 그냥 그 근거 없이 지금까지 썼던 거 영수증 하나도 없이 썼던 모든 것을 다 삭감해 버렸어요. 대통령실에서 쓸 예산도 싹 삭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 안 주니까 이게 돌아버리더라고. 돌아버리잖아요 바로. 다른 게 없습니다. 돈입니다. 돈.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돈, 죄, 뭐 이념이고 뭐고 그런 것들이 뭐 그런 걸 따져요. 조금만 지금 돈 조금만 손해 보면 이념이고 뭐고 필요 없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죠. 이념 있는 척 하다가도. 성경에서요. 우리가 TV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서울대 나오고 뭔 그 막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동문에서도 이거 우리 선배가 아니다 어찌다 저찌다 뭐 충암고에서도 아이고 이거 이름을 고등학교 이름도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서울대에서도 분명하니 뭐예요? 조국 전 장관같이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분 지금 이제 2년 받고 그걸 존중해서 뭐예요? 성결제 커피 333잔을 쏘고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놀랍더라고요. 나 개인적으로 참 그분은 마음에서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어떠한 것을 할 수가 어떠한 말도 아니면 주변의 모든 어떠한 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죠. 한 야당의 당대표니까요. 충분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들을 뭐요? 저기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또 그게 개혁혁신당 그 남은 국회의원들도 너무나 이 국회의원들이 좀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외국에서 외신들도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준이 저렇게 높은데 국회의원들만 보면은 이건 뭔 이주시대도 아니고 쟤네들 하는 짓 보면요 진짜 답답. 아니 멀쩡한 데도 국회만 들어가면 이상한 게 된다고 안 해요? 똑같아요. 아니 주님의 은혜 받아가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한다고 신학교 보내면 이상한 놈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괴물이 돼가지고. 뭐예요? 탐욕, 권력, 욕심. 또 말씀드리는데요. 야고보서에서 이러한 지혜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주님께서 주신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통찰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걸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도 어떠한 지혜가 있어요? 귀신의 것과 하늘의 것이 있어요. 세상 관원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세상 관원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야고보서에서는 귀신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 나누잖아요. 야고보서 1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교회 안에서도요, 이 부자들이 지금 야고보서 부자들한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잖아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죄인들이요, 이 마귀 새끼가 인간한테 집어넣은 것 중에 이 독한 시기와 질투, 그 다툼 분쟁입니다. 하나 되는 거 절대 못 저기해요. 살살 빼돌리고 흩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흩으시려고 어떻게든지 흩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눈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또 뭐요? 싹 흐려가지고 회색지대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어요 또. 그거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분명히 나누신 것이 무엇인가? 마귀의 자식들은 이 땅에서 뭐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 나누고 분쟁하게 하고 다투고 시기 살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눈 것은 아이고 그게 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요. 그냥 싹 같이 하나 되게 만들고. 위로부터 난 지혜 있어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 귀신의 것이 정욕의 것이요. 전부 정욕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울대를 왜 가요? 예? 돈 벌고 막 권력 잡아서 막 저기대로 정욕 쥐어지같이 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통장에다 막 그 돈 싸놓고 자식들도 못 쓸 돈까지 싹 챙겨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계속 그 돈을 위해서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 생각도 않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지혜는 뭐예요? 무조건 시기와 다툼, 혼란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살인이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잘 배운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들이 왜 죄인이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도덕책에 나온 거 아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윤리라는 단어 윤리책이라고 거기까지도 안 가요. 그냥 도덕책에 나오는 것만 배워서 그대로만 해도 세상 천국입니다. 천국. 그냥 초등학교 때 배운 걸로만 해도요. 도덕책에 나오는 대로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것만 해도요. 이건 한나라의 대통령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모든 것이 거짓말이니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모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린애들 누가 가르쳐줘서 거짓말 잘해? 뭐 학원 다녀서 거짓말을 잘해요?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 잘하죠? 엄마 아빠 잘 속입니다. 안 혼날라고 또 칭찬받으려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요, 어떠한 정부를 어떠한 정권을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판단해서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절기를 하더라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돈 뺏기 물론 이게 다른 거 아무리 복지고 뭐고 잘해도 자기 돈 주머니에 돈 손에 나게 하면 그거 때문에 그 정권이 아주 나쁜 정권이라고 나쁜 정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막
다른 거 복진이 뭐니 그렇게 외견이 그렇게 잘해도 다 필요 없어요. 지 돈만 벌게 지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게 하면 되고 세금으로 안 뜯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왜 세금 많이 내고 왜 도와줘야 지네들이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세상 구조와 이 시스템 속에서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지원돼야 하는 모든 예산.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가 좀 정치 얘기를 좀 오늘 조금 할게요. 하도 이슈가 큰 이슈였었기 때문에 저도 가슴 졸이면서 그 투표 결과를 지켜봤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그 예산안 삭감한 거 국힘당에서 그거 해줘라. 응? 그래야 같이 협치를 하지 않냐. 협치는 이것들 일 하나도 안 하면서 민주당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복지 예산 그 사람들한테 가는 그 예산을 니네들이 다 받아들이라는 거 다 올리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그 한 가지로. 이것들이 뭐신 국정원이 그런데 들어가는 그 예산을 민주당에 삭감하니까는 그거 올려라. 그래야 우리가 협치하지 않냐. 예산 깎는 적이 어딨냐. 민주예산은요. 그러면은 복지예산 빨리 다 올려라. 복지예산. 가난한 사람들한테 없는 사람한테 약한 노인들한테 갈 돈들 싹 올리라는 거예요. 예산. 그러면 니네들 그거 올려주겠다 이거요. 이 도둑놈의 새끼들 끝까지 부결이해? 우리 젊은이들이 가만히 안 있더만요. 국민의힘을 해산을 시켜야 돼. 해체를 시켜야 된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나가서 그런 거 보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솔직히 미안하기도 하고 추운데 난 지금 추워가지고 저기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막 열이 받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저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저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저 친구들이 교회를 나가겠어요? 주여.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주겠다는 말. 저한테는 국민이 유튜버들하고 태극기 부대겠지만 앵커가 그러더만 국민과 함께가 아니라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지 저게.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소리. 한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습게 됐어요. 윤 대통령이. 그 영혼이 불쌍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저기 하려고. 점점 드러납니다. 지금 어디까지 계획을 했나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정확히 지금 계속 밝혀나가고 있는데 벌써 그 미국 대사죠. 그분이 벌써 다 그 신문에 이게 언론사들도 MBC는 바쁘고 JTBC 바빠서 그러지만 어디서 동아일보에서 하나 나오고 미국 정찰기 U2라는 정찰기가 있어요. 고공 아주 높은 데서 북한인이 뭔지 다 찍어요. 다 알아요. 전에도 그랬죠. 광주에 있을 때인가 어디에 있을 때 이천에 있을 때인가 막 거기서 목사님들이 저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북한은 다 넘어간다고 인천에 있을 때 그쪽에서도 그쪽 편인 거 이제 같이 이렇게 성경 보는 분들 그쪽 편들이 좀 있어요. 태국계 분들랑 북한에 다 넘어가는 간첩들이 드글드글하고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 문재인 간첩이라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간첩 될 때까지만 사세요. 문재인 간첩이면은 벌써 미국에서 대통령 대기하지도 못하고 벌써 제거했습니다. 여러분들 통화하는 거 다 듣고 있어요.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그 미국 대사가 그분이요. 오래됐잖아요. 그분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거하고 한국 군대가 한국을 공격하는 거 이건 다르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미국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앵커가 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이 어떻게 저기 하느냐, 그 말, 질문하고 상관없는 말, 더 나가면 그 깊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일각에서 지금 장성 출신이 국군 장성 대장 출신 그분이 국회의원 민주당 그분하고 또 누구예요? 박선원인가 그분하고 군 내부를 너무나 잘 알죠. 자기가 거기서 평생 근무를 했으니까요. 국회의원이 됐으니까요. 부대 어디 움직이는가 미리 다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8월 달부터 김민석 의원이랑 그분들이 계엄령 얘기를 자꾸 온 거예요. 그때는 국민들 믿지도 않고 민주당에서도 왜 그런 소리를 자꾸 오냐고. 말도 안 하는 소리를 그렇게 왜 자꾸 오냐고. 추미애가 처음에 그거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봐봐요. 알고 봤더니 지금요 이제 계획이 다 드러나는데요. 예? 왜 유투가 일주일 동안 계속 원래 북한으로 가서 항상 이렇게 다 조사를 하는데 남쪽 가서 경상도, 부산, 대구 이쪽 가서 계속 돌고 또 코브라 볼이라고 있어요. 코브라 볼 이름이 코브라 볼이에요. 정찰기. 코브라 볼이 계속 남한의 이쪽 부산하고 대구 이게 대구 경북 쪽 이쪽이 계속 다 떠가지고 부대가 뭐 움직이나 포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포격을 해가지고 이걸 북한이 했다 해가지고 계엄령 선포해가 싹 잡아들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작전이에요. 그게 이제 뭐요?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제 조금씩 지금 말을 해요. 고공 정찰기가 비싼 것이 일주일 동안 남한 특히 대구 경북이요. 그건 이제 거기서 군대를 올리잖아요. 여기 충남 계룡, 여기 대전 계룡까지 여기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그 정찰기가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고 대사가 그렇게 말을 지금 미국에서요 그 말 이렇게 우리 편 안 들어줬으면은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딱딱 미국에서 얘기를 해줘서 다행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 국민들이 이렇게 추운데 나가서 참 얼마나 다행이고 은행가 몰라요. 사람이 그 군인들이 이성이 있고 저기 하더라도 이제 막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거든. 그리고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피를 보면 돌아버린답니다. 피를 보면. 그래서 살인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피를 보면 돈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뭐예요?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일촉즉발의 진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근데 교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감각한 것처럼 설교도 안 해.
말도 안 해. 어떤 분별력을 키우지 않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 그냥 뭐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만 많이 하라고. 다 지옥 보내는. 아니, 같이 가자는 것이겠죠. 우리. 살인해도 얻지 못하면 자네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참새도 참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련의 일들, 저희들이 항상 말씀 나누듯이 내 삶에서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 작은 일까지도 뭐요?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이런 엄청난 일, 주님께서 주관하시야 안 하시오? 100번, 1000번 주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 평강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와 반대로 또 우리 한강 작가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진짜 박수 받아야 할 때 이렇게 돼가지고, 그 시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상 받는데도 축하를 제대로 못 받고, 그 소년이 온다, 그것을 쓰는 것이 그 광주 사태 때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이었고, 근데 그분이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시기겠죠. 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시기죠. 주님의 은혜로 그런 광경을 보고 이 정신적으로 저기가 되지 않았죠. 뭐 거기 군인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광경을 본 사람들, 그 충격들, 그 트라우마는 말도 못하죠.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어렸을 적에 그 아버지가 참 교육을 잘 시키셨죠. 그것을 승화를 시키는데 뭐예요? 왜 소년이 온다를 쓰게 됐어요? 그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소년이 온다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독재자의 딸이 누구예요? 당연히 탄핵시켰죠. 그리고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받았죠. 맨부커상이 뭐냐면은 영국에서요, 아일랜드나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이 된 책 중에서 가장 잘 적였다는 걸 선정해서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상이죠. 그 채식주의자가 받았잖아요. 그 번역을 잘해서 그분이 그 영국 분이죠. 그 여자죠. 그게. 가지고 한강 작가 고맙다고 번역 잘해줘서 고맙다고. 한글을 번역하기가 쉽지가, 미국말 아무리 쉬워도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 우리 사람 저기에 맞게 우리가 성경 번역하는 것, 성경 번역이 뭐 얼마나 어려워요. 당연히 똑같죠, 이제. 그런데 그 번역을 잘해가지고, 근데 경기도청이죠, 경기도 교육청이 채식주의자 금소로 지정한 거 알죠? 채식주의자를 금소로 몇 년 전에 금소로 지정했어요, 채식주의자를. 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불러내가지고 국감 오면서 막 좀 따지고 이제 뭐 저기 오고 있더만. 그 뉴라이트 그것들이에요. 한강 작가가 쓴 거 절대, 전라도에서 저기 한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5.18 가지고
그 할리몬 가가지고 거기서 저기 있는 거 봐봐요. 정신 나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그렇게 그걸 속이는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속이는 놈들이. 나이 먹어서 이제 총기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걸 속여가지고 에? 맨날 오게 만들고 막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물건 싹 팔아먹고 도둑놈 300만원짜리 막 전기요 팔아먹고 그 15만원짜리 300만원에 팔아먹고 도둑놈들. 그 도둑놈들이나 어떻게 보면 그 도둑놈들이 더 낫죠. 그냥 완전히 뭐 정신을 쏙 빼놔가지고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태극기 부대라고 해가지고 그냥 돈 3만원 돈 5만원 주면서 그렇게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분별하고 다 설명하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복음적으로 분별해서 그게 복음이죠. 저희들이 세상에 산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을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비주의는 하늘에서만 살아가지고는 이러고 살고 앉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땅만 하늘나라는 이제 나중에 죽으면 가니까 땅만 산다고 돈 하고 살고 있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유, 율법에서 자유, 세상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인데 또 그 자유라는 단어가 어디다 써요? 목사님은 주일날 맨날 교회 나오라고 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거기다 갖다 쓰네 또 자유를 갖다 거꾸로도 그렇게 거꾸로요.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자유라는 걸 설명을 잘 해놨는데 그럼 그 자유라는 단어를 거기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자유로 죄를 가리는 데 쓰는단 말이에요. 주신 자유로 죄를 가리우는 데 써요. 내 맘대로 나 자유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 우리 죄인들은 그렇게 하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세세하게 주셨어도 하기가 힘든 게 저희들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 좀 말씀 나누고 있죠. 한강 작가 좀 얘기를 다 끝내야죠. 아주 그냥 그 삶에 대한 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대단해요. 대단해. 진짜 말하는 것도 세상이 얼마나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왜 이렇게 잔인한가?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두 가지 의문 성경 안에 있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자기 삶 속에서 그걸 또 책으로 글로 써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모든 인간이 저 내면 안에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내 좌표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이제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당연히 그러겠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조그마한 서점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만년적자잖아요. 적자였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책을 계속 사람들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책방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노벨 문학상 받으니까 막 그 책방 앞에 줄 서갖고 난리가 났더만 저번부터. 책방 앞에 그 한강 작가가요. 맨날 적자고 그 새내기도 그 돈이 없는데 그걸 왜 해요? 왜 해요? 사람들 책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저기 오고 나도 작가로서 내 책을 읽는 그분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서
돈을 투자해요. 자, 이제 한쪽으로는 돈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돈 안 되는데 죽었다 깨나도 안 합니다. 예? 죽었다 깨나도 안 해요. 돈 안 되는데 뭘 해요? 하지만은 뭐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목적,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뭐예요? 그 작가가 그 책을 많이 사람들 보게 하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놈들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일을. 이거 큰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항상. 근데 지금 막 이제 막 저기가 됐는데 자기 좌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좀 가면은 세상이 그렇고 사람이 그래요. 내가 왜 살지? 어디로 가지? 이건요 그리스도인 아니면은 죽기 직전에 이제 침대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더 그래요. 그 인간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리스도인 아닌 모든 인간들. 지금 좌표를 알았다 보니까 다행이죠. 그분도 주님의 사람이길 원하죠. 그러면 또 주님이 주신 그 은사로, 그 능력으로 주님을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책들, 찬송가, 가사, 작시도 할 거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 죽고 있고 어린애들 죽고 있는데 내가 그 상 받았다고 축배를 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참 얼마나 조용히 차분한 다른 이제 난리가 아니지 뭐요 그거 뭐 사법고시 하나만 붙어도 막 프랑카드 걷어놓고 난리를 내는데 막 동네에서 돼지 잡고 소 잡고 하면서 시골 동네는 그 전북대 의사 그 저기 갔다고 프랑카드 걸어놔가지고 그 장로님 손녀가 그때 교도 안 나오는 손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말씀 안에서 또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걸어왔는가. 세상 사람들은 한강 작가로만 생각하면 뭐예요? 그 자기가 자기의 좌표를 어떻게 알았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서 자기의 좌표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작가구나. 그동안에 힘들었죠. 작가로서. 그냥 글 쓴다는 자체가 힘든데 그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도 모르고 그런 저기가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사람은 더 그러죠. 아주 고작 생각을 깊이 하니까.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자기의 좌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보고 아는 게 성경을 보고 다른 거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보고 아는 거예요. 성경 보고 항상 날마다 성경 보면서 뭐요?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까지 왔는가. 철로 역정의 저기 크리스찬 같지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는가? 성경 보고 하는 겁니다. 성경 보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답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14장부터 17장까지 마지막 설교 기도라고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도 이런 한 구절에서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동격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아버지만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고 그 아들을 안 믿고 이럴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에서 전에 말씀 나눴듯이요. 아들 있으면 하나님도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에서 그랬듯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나 좀 믿어주라 제발 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예표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14절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 이 십자가 그 길을 가는 길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아버지 앞으로 아무도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못 쓴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뒤에 오늘 지금 6절까지만 읽었지만은 계속 7절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네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렇게 생기셨구나. 저런 분이시구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율법만 가지고. 성경이라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마지막에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신 일. 사복음서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눈으로 본 거예요. 성경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조금 힘들다 그럴 때는 사복음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토저 목사님이 AW 토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세요? 사복음서를 계속 읽으세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뭐요? 사복음서는 특히나 더 집중해서 잘 설명해 놨답니다. 이 혼란한 세상 깜빡 잘못하면 판단 잘못하죠. 생각 사로잡히죠. 길 어긋납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 길이 어디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지침이에요. 기준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어문소리 하는 성경을 또 한 구절 읽어놓고 어문소리 하면 괜찮은데 성경 전체를 또 막 말씀 구절을 막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뽑아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는 인간들은 더 하겠죠. 예수님께서 뭐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셔서 뭐예요?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일을 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 밖에 나 말고는 어느 저기를 통해서라도 아버지 앞으로 갈 자 없다. 이걸 가르치십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나는 한 번씩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마리아여 하면서 막 저기 어떤 때는 바울이시여 막 이렇게 하면은 나는 헷갈리겠더라고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 기도문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톨릭 가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내 친구 중에 하나가 가톨릭도 불교도 다 다녀봤는데 가톨릭이 좋은데 거기는 맨날 예배 드리면 일어났다 앉았다 하라면서 귀찮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많아요. 가톨릭은 형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을 하고 단 한 분뿐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흐트리지 말아요. 일생 흐트림 없이 주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지금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뭐 며칠 안 있으면 또 한 해 끝납니다.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올 한 해 1년 주님 앞에서 내 지금 어디까지 왔나? 주님과 지금 어디까지 왔나? 그래서 기초는 말씀 안에서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알아가고 알아가는 만큼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내 삶에서 이루어지면서 뭐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말씀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고. 그러니 따라갖고 딱 믿음으로 붙잡을 것이 확신을 가지고 딱 잡을 것이 없으니 그것이 혼란스러우니 자꾸 이 책 이런 책 저런 책 이런 이론 저런 이론에 그냥 이리따 저리따 하면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면서 한 해를 살아도 두 해를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흐리다다가 점점 밝아지고 확실해져야 되는데 말씀을 쫓아 안 가니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흐려지고 세상은 점점 밝고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당연히 안 가죠. 이 세상에 그냥 마음을 쏟고 주님과 함께 내가 어디까지 지금 왔나 올 한 해도 이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12월달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주일이에요. 성탄 주일.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어거스틴이 이 말씀 보고 완전 무너졌죠. 주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왔죠. 13장 11절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분별해야 돼요. 각자 개인도 이 세상이 지금 어디까지 왔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월 달에 믿을 때보다 지금 12월 달에 지금 믿을 이때가 가까웠다는 소리예요. 이런 걸 좀 현실적으로 좀 이 몸에 체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 해가 가는데 그냥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이를 먹은 게 그냥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그걸로 체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한 해를 살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가까워졌나 이 땅이 얼마나 지금 심판받을 날이 얼마나 가까워졌나 이 세상이 이걸로 판단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거예요. 한 해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한 해 잘 살았다 고생했다. 그것이 뭔 기준으로 했어요? 이제 주님 볼 날이 이제 1년 가까워졌다는 거 그것이 기준이지. 한 해 내가 잘 살았네. 통장 보니까 이번에 1,000,000원 벌었네? 아니요. 앞으로 먹고 살 거 다 벌어놨네? 부자같이 창고를 다시 짓고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으니 뭐요? 캔세라 세례가 아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지금 이제 주님 볼 날이 가까워졌으니 뭐요? 할 일이 서울대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며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의 주신이죠. 술신 바꿨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 그냥 술 먹고 그냥 막 로마 시대 때 같이 술 먹고 저기 저기가 없었죠. 포도주에 막 음식에 식탐. 음식을 먹으면서 밤새도록 먹으면서 계속 먹는 달고 막 이런 거 먹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가서 토하고 와서 계속 그 음식을 또 먹잖아요. 잘 때까지 잠이 와서 저기 할 때까지. 그것도 누워서요. 반절 이렇게 누워서 비슷한 술 취하지 말며 얼마나 술을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계속 그냥 나라들 점령하고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돈 다 뺏고 노예들 다 잡아오고 그러지 말고 좀 뭐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이제 주님 볼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예요? 더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내 경건에 거룩에 힘쓰라는 거예요. 어문댔다 그냥 저기 하지만 한눈 팔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건 다 썩어질 것이고 불탈 것입니다. 더욱더 참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행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남의 유익을 위하고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나라고 뭐 다 나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설교합니까? 아니요. 못하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아무리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점검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예수님 오신 날. 술 취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냥 막 크리스마스 때 연말 대목 크리스마스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술이 그냥 제일 많이 팔리죠. 그냥 간단하게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게 세상입니다. 술 취하지 말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주님의 말씀을 그냥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뭘로 또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약을 올려요?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리스마스다 하면서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이다 하면서 막 처먹어 버리는 거예요. 막. 또 예수님을 딱 옆에다 갖다 놓고 이것들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연말에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차분하게 한 해를 성경 앞에서 마무리 짓는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